이 금요일 밤에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향한 가정과 또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리이자 의무인 찬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따라 우리가 살았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와 주님께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며 또 그러하기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힘과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주님의 힘과 도움 되심을 높이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이 힘과 도움을 입은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이 시간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쁜 마음으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예,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 한 번에 한 번 거로 서게 되지만 이 콘티를 오래전에 좀 준비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을 저 일상에서도 경험하는데 그게 저를 참 벅차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을 노래하고 싶다,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뭐 이따가 또 찬양하겠지만 지난주에 이성원 목사님께서 찬양하셨던 그 곡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미리 짜시기 전에, 콘티를 짜기 전에 저에게도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곡을 찾다 보니까 곡 자체 제목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란 곡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곡인데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함께 부르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또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또 소망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부르실 때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 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으실 그날까지
그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한 삶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자에 계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신 주, 그분은 영원한 승리의 왕.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보호하심 따라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각 개인을 넘어 온 열방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내 옆 사람의 지체가, 제 아들이, 우리 교역자실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또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연희교회를 넘어 이 한국 땅을 넘어 온 민족과 열방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현재적으로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평안이 임하게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이 오실 때 현재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 안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받지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지만 최종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피난처 되신 주님을 따라 나오는 고백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연속으로 계속 부를 텐데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그러나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이 올 때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온 만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때에 꽃들도 구름도
수많은 무리들 중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기엔, 육안으로 보기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 그러나 그분은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우리가 믿는 그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관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 그분의 이름, 능력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르실 때 능력의 그 이름, 우리의 몸은 왔으나 마음이 오지 않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능력의 이름이신 그분을 부르고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하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 주의 부르심 앞에 주와 함께 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나를 항상 돌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크신 영광 보여주며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 그러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주일간 삶 가운데 비가 내리지만 그 우산이 없어 비 맞는 초라한 인생이 저였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경험하여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평안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또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신 이성호 목사님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비 내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산이 없어 초라한 비 맞은 생지와 같은 꼴이 저의 모습이었다며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좋으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순복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한 도전과 믿음이 솟아날 수 있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목표점에 더 쉽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조직의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미들을 보면 이 조직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을 서로의 등을 타고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끊어진 길을 서로의 몸을 이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또한 건너가기도 하죠. 신기한 것은 장마 때 홍수가 일어나면 개미집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때 개미들은 서로의 몸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여왕 개미와 알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조직을 이루어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힘을 합치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은 정말 조직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 또 유기체와 같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조직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의 조직의 힘, 조직의 유익, 공동체의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한 일이 좀 적어 보여요. 오히려 공동체라서 조직이라서 더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비두니아, 저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리하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땅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만남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한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그 교회 가운데 자라 서로 나누어 주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기도로서 후원까지 보낼 수 있는 든든한 선교 동역자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였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꿔서 말하면 아직 나의 기쁨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 그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그 방법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2장에서 조목조목 살펴봐서 그 바울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한국어 성경은 맨 끝에 있거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있기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교회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다, 전제 조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권면은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위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단어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주시는 위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위로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 장례가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례팀,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셔요. 교회 장례 예식이 정말 중요하죠. 저도 유가족 입장에서 교회 장례 예식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주고 그냥 가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다른 조문객보다 더 큰 위로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장례뿐만 아니라 각 교회 분야별로 퍼져서 성도 간의 사랑의 위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 티타임을 갖고 이 집 저 집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합쳐지는 것, 가족처럼 합쳐지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물질을 나누며 서로의 삶과 공통 사역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달려가는 것을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의 삶을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까지도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이 단어를 이제
또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아픔을 공감한다는 뜻이죠. 깊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아픔, 긍휼함을 느끼셨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자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에서는요, 그 뜻이 더 추가돼요.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자궁.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를 편안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나와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나와 이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영혼들을 품고 공감해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고, 또 어떤 영혼을 챙겨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 그 영혼들이 한 명 이상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렇게 가족도 피 한 방울도 뭐 금전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영혼들이 각각 한 명씩 다 있으시더라고요.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구역 식구, 교회 식구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 코이노니아의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건강하게 믿는 교회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긍휼 자비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하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인한 긍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이제 아기가 처음에는 뒤집잖아요. 뒤집는 모습을 보면 뭔가 엄청난 큰 아주 축복이 임한 것처럼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집는 것을 보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는 이 은혜들, 받은 은혜들, 서로 나누는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더욱더 은혜답게, 더욱더 견실히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핵심 권면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조직들은 여기다가 일심이라고 한자로 문신을 새겨서 서로 한 마음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또 좀 정치가들은, 또 타락한 정치가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가 이런 구호로 서로 하나가 되려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려고 이러한 구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부대는 단결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결이라는 구호로 한 마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잘 될까요?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 배신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세상의 조직의 결과이며 세상의 공동체의 결국의 모습입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조직과 같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배경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빌립보 도시는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기를 잡아 초대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황제에 의해서 계획된 계획 도시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이곳에서 태어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부여됩니다. 또한 은퇴한 군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살았어요. 남은 생애를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또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휴양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도시는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성행하던 그러한 지식과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와 인접한 도시로서 매일 광장에서 토론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도시를 왔다 갔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중에 로마인, 과거의 영광과 성공을 누린 사람, 물질적 부유함이 있는 사람,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되기가 쉬웠을까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은 3절 4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말은 권면이지만 반대로 돌려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돌려각이라고 하죠. 이 내용을 듣고 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3, 4절을 얘기하는데요. 3, 4절을 통해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반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다툼, 허영이라는 단어는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그때 당시 이 바울의 편지들은 이렇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읽었다고 했죠. 이 만약에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중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매우 찔리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강한 이 빌립보 사람들, 다툼이 많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허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텅 빈 영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이라 말하면서 그 속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경쟁하며 다투어 이긴다고 한들 그 결과는 막상 손에 쥐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데기와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높은 사람이 뭐 양보하는, 뭐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 허허허 양보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아무리 보아도 존중할 구석이 없는 느낌이 있는 그러한 정말 미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바울의 말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사람을 빠르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외모를 평가하고 실력을 평가하고 집안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데 몇 초도 안 걸려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은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안 좋은 모습, 단점들을 발견하면서 남을 볼 때는 몇 초도 안 돼서 막 엄청나게 많이 발견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며 남을 평가 지적해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대우를 해주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평가, 모습, 그것을 보류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 일을 돌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다 할 때 돌보다는요, 이 스코페오, 헬라어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스코프라는 단어예요.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죠. 멀리 보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보는 그 스코프라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자기 일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넓게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랬어요. 너무 시야가 좁았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영적 상태까지 돌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넓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바울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나 혼자 산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내용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것을 보는 눈과 이웃의 처지를 헤아리는 눈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다툼과 허영,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나쁜 모범, 교회의 나쁜 모범, 교회의 좋은 모범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바울은 해결책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특정한 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너희,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 철야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며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권리, 교역자로서의 권리, 집사로서의 권리, 권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의 권리, 누구나 권리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막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 나 자신의 권리를 100% 주장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숨막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요,
그 뒤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섬긴, 많은 희생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로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섬기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섬기려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지름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 마차에 사용되던 바퀴살입니다. 교회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바퀴살 바깥에 둥그렇게 이리저리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중심에서 멀어지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퀴살들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중심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권리 포기의 마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리를 가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 굉장히 많아요.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거운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자비와 은혜, 구제 넘쳐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로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뿌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 예수님과 전혀 반대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 전날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연희교회가 딱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요. 내일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위임 감사 예배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 예배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후로 연희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희교회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마음 한뜻 연희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그대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와 섬김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와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보다 먼저 섬기며 희생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우리 연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품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섬김을 통해 한 마음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 다가오는 위임 감사 예배 이후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연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보다 먼저 섬기며 희생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땅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드리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기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항상 목회자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러한 고민들과 생각과 기도가 또 사역이 되고요, 또 강단에서의 말씀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저도 주일에 이제 이번 주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았다. 정말 같은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나의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닌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발전되고 내 마음이 개발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크게 닥치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는 모든 일들에 막힘이 있으면 참 많이 힘든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은사는 서로 격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일보다 나의 상처받음이 누군가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모이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이는 힘과 기도로 모이는 힘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한국 교회의 결속력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의 기호, 우리의 의리, 우리의 관계, 전통으로 모였었구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 정작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모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 다 이제 리셋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모여보는 교회. 작은 일이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단 하나를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말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은 덮어주게 하시고 은사는 서로 격려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잘못을 들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잘하는 것들을 세워주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지 않고 허물을 덮지 않으면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를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어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의 예배,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출신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호대로 모였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무리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대로 무리짓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형제 자매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모은들 얼마나 하나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정욕이 있고 우리의 취향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허물은 덮으며 은사는 서로 격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사업의 막힘 가운데 부침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질병으로 가족 간에 어려운 가족이 있어서 그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여, 모든 일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사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무리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모이는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형제요 자매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도 이 늦은 시간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세요. 직장도 다녀오시고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이 늦은 시간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을 품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은 회복하되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반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역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이전에 해왔던 것을 어떻게 계승해야 될지, 또는 이전에 해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백 번의 회의보다 주님께서는 한 번 무릎 꿇는 그 기도를 원하시고요, 수백 번의 수많은 의견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 귀한 청종하는 귀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던 모든 사명이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말씀의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신방을 하든 성도님들을 만나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말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일 우리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주시는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기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주시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주시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많이 주시는데요. 날짜를 통해서도 주시고 시간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저는 내일 위임 감사 예배를 놓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연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출발선에 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마음들도 다 회복되고 또 지난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 또한 회복되고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일 위임 감사 예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우리 연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의 길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성전을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 주 안에서 다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일들 중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잘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모든 자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강단뿐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금방 지쳐버리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금방 성을 내고 금방 분을 내고 불행히 행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우리 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사랑하려고 했다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이 모든 일들을 잘 맞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맡은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방문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교회란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 생활, 또 말씀을 붙드는 성경 공부, 새벽의 기도와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 함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는 예배나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모이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의 친지들부터,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동네와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도로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돕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구제 또한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작하는 작은 봉사의 발걸음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도회별로, 또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당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열심히 시작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사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이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래가 없었던, 비전이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눠진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답을 듣지 못했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들과 그 모든 답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청년 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어린이, 어버이, 교사, 청년 주일을 통해서 각 세대와
역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금요일 이 저녁 정말 청년들이 어쩌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 금요일 저녁이란 시간을 우리는 청년들의 시간을 이 금요일 저녁이 아닌 다른 시간에 많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이 금요일의 시간이 기도하고 내 안에 답답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의 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 밤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고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좌표, 삶의 좌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좌표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게 해달라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제자의 길로 돌아와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그 청년부가 주의 품이 되고 주의 날개가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의 사랑으로 밝히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찾아가 주시고 날마다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 안에 충만한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모든 열정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좌표를 예수님에게 두게 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제자의 길로 돌아와 함께 걷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만났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오직 주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 오직 제자의 길을 돌아 함께 걷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가 험한 세상을 이겨낼 주의 날개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의 사랑으로 밝히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지식과 스펙을 쌓아가고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뒤로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였는데, 지식의 근본을 뒤로하고 지식의 근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고 있진 않는지 심히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기억나는 청년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기억이 난다는 건 기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청년들 하나하나 적어가며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와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비전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을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청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 부감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을 얻어 정말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청년들의 앞길이 막막하다고 끊임없이 뉴스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 주의 말씀이 그들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나 하나 잘 사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게,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이렇게 노안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특별히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확진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중증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린 그 성도님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실제로 큰 병에 걸린 지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큰 병에 걸린 지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장례를 또 경험한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위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 주의 전으로 속히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하루하루가 소중한 우리 어르신들, 육신은 쇠할지라도 주님 사랑과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한 주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수술과 또 코로나 확진과 그 이후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회복의 소식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무기력감, 상처로 떠나 있는 이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무기력감이 있습니까? 때로는 게으름과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로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령의 나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은 쇠할지라도 주님 사랑과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여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금방 시기하고 금방 지치고 금방 게을러지는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진보를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도했고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품으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나라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과 세대와 이념의 모든 갈등들이 잘 봉합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